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우리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교회 가운데 함께 한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교회 가운데 부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교회 오빠. 이게 어떤 이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언급되고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가 가지는 특징이 뭘까요? 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교회 오빠 하면. 사람들이 교회 오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단 착해요. 그렇죠? 좀 성품이 좋습니다. 남을 잘 섬기고 성실하고 매너도 좋고. 그런데 교회 오빠 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약간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하고 강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 또 교회 오빠의 모습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이 그럴 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는 다르게 너무 세상 가운데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 괴리감 가운데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 알려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 아래 이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만물이, 우리 교회의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앞에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이 가지지 못한 세상의 한계와 또 세상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속에 부를 쌓아가려고 하고요, 또 자신의 건강한 육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을 찾아가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물론 잠시 잠깐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어떤 물질의 풍성함, 또 세상의 가치들, 권력들,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를 잠시 잠깐 기쁘고 즐겁게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만물들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앞에서 세상이 무기력함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소외감이나 허탈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돌아보면 이 세상은 결코 주님의 권위와 능력 위에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지 않아도 그 아이언맨이라는 슈퍼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아이언맨은요, 다른 슈퍼히어로들과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대부분 슈퍼히어로들은 어떤 초능력이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에 의해서 부어지거나 외국 우주에서 태어났거나 그런데요, 이 아이언맨은 자신의 그 로봇 갑옷을 자신의 재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의 모티브가 됐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미국의 항공가였고요, 영화 제작가였고 기업가였고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억만장자였고요. 전 세계 경제, 문화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꿈꾸기도 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요, 사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갭이 커서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의 삶의 그 마지막을 보니까 그는 결국 약물 중독과 영양실조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와 또 명예와 영향력,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만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은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을 정복하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 만물 위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그 만물 위에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 통치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데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위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별로 이렇게 피부에 안 한다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예전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어리셨을 때, 또 아니면 우리의 또 부모님, 또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경험되어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에 많은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교육의 시스템도 물자도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누려졌어요. 그래서 세상보다 항상 교회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발전하는데 교회의 모습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것,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마저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염려를 받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요. 세상 가운데 교회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구원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나누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으로 이주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이주하신 시기가 청년 때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 처음 와서 하는 일들이 있죠. 뭐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쯤 아니 뭐 그 이후로 쭉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 오자마자 이 캘리포니아에 오자마자 꼭 들르고 가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며칠 안에 꼭 갔던데 어딜 가셨다고요? 네, 뭐 여러 군데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일들이 곳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DMV죠, DMV.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미국에 온 지 한 이틀 만에 DMV를 갔던 것 같습니다. 저를 픽업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을 따라서 DMV를 갔어요. 여러분 DMV에 가서 여러분의 기억이 어떠세요? 막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기억이셨습니까? 대부분 아니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다 미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다 모든 게 느린 거예요. 아니 운전면허 시험 하나 보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꼭두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 시간을 써서 거기에서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직원들은 불친절한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요. 저는 뭐 와서 할 일도 많고 너무 답답한데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서 앉아 있는데 직원들은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커피 마시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한국에서 살아왔던 저의 삶의 방식으로는 이해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몇 주를 기다려서 이제 실기 시험을 봤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그래도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고 제 아내는 운전을 전혀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미국에 오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차가 없는 그 공터에서 운전 연습 몇 번 하다가 미국에 왔거든요. 분명히 한국에서 운전할 때 무사고였고 운전을 제가 그렇게 못하는 축은 아니었는데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한 번만 떨어지고 2번째 붙었어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과연 시험이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이나 시스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미국 와서 그 운전면허증 발급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더군다나 같은 날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아내와 저와 함께 합격을 했는데
저는 열흘 만에 운전면허증을 받았고 제 아내는 그 운전면허증 하나 받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편하고 불합리하고 불친절하고 이해가지 않아도 우리는 DMV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해진 질서 안에서 그 시험을 치러야 하고 그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공식적으로 운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이해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질서이고 주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누려지고 나눠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고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한 번도 우리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다스려서 세상이 평화롭게 잘 돌아갔습니까? 굳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그 좀 안 먹으면 어떻다고 그 많은 과일들을 뒤로 하고 그것을 굳이 따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낳은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차라리 드리지 말지, 예배 드린다고 서로 질투하면서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주님께서 그들을 약한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 불순종의 역사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사랑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 준비되고 순종하고 순결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질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 성도님들 훨씬 더 돕기를 기뻐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죠?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의 마음으로 죄악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 종종 만나서 교제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은 좀 자제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교회 밖에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목사라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고 이게 말이 되냐부터 이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상처와 안타까움들, 또 고통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안타까움과 상처와 불평이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많은 부분들이, 그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들이 실제로 많은 교회의 모습이고 목회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의 한편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정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더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시는 더 불합리하고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제 속으로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교회의 더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고 더 깊은 곳까지 알기 때문에, 더 깊은 곳을 알면 알수록 좋은 것도 보이지만 안 좋은 것도 당연히 더 많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비록 병들고 아프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깨어지고 연약한 그 교회를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순종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서, 주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세요.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의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요, 일부 예배가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뭔가를 갖추기 위해서 드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막 분주해서 또 갑자기 예배를 드리시고 가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일부 예배 처음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아침 8시가 이른 시간이거든요. 막 분주하게 오기 바쁜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보면 예배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옷 매무새나 예배를 드리시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좋은 모습들, 우리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런 모습과 반대로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분들, 우리 안에 깨어진 부분들,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추악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상처에도 넘어짐에도 실패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몸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병든 몸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지친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책하지 아니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물이라는 단어도 반복해서 2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만물,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삶이 꽃길이길 원해요. 꽃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질병도 좀 피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에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경험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이어도 그리스도의 몸이어도 여전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또 늑대도 있을 수 있고 강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해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도 질병이 찾아오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가 경험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관계의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어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때로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닮아가며 자라가며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과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유니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